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 즈음에까지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다시 심는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매우 자주 빈번하게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그들은 그 땅끝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난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엔데믹, 이제 없어지지 않은 질병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봤자 여러 가지 정말로 터져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린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심령 위에, 저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매우 인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까지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주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간 것은 이건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공생의 시작을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의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까지는 무려 110km나 떨어진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먼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홀로 걸어서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그 수고로움,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먼 거리라 할지라도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본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늘 언제나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는 증거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그분은 누구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불같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분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은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 불같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직접 증언한 대로 자신이 얘기한 대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즉 죄인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례 요한에게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견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치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의라고 그는 오해하여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주눅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원어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 그는 자유함과 해방을 갖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온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속에 세례의 의미는 좀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온 이 모습을 좀 함께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에서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 겸손함이 그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또한 그 겸손함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그 머나먼 길을 홀로 걸어서 그 수고로움을,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임하는 것과 이 겸손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땅끝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땅끝에 서 있는 자가 자신의 인생의 무력감과 절망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란 어떠한 겸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곧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였던 겸손을 일관되게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겸손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겸손함을 조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본문들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 속에서 가르침과 삶 속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셨던 그 모습을 클로즈업하여서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그 많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다뤘던 것 가운데 5구절만 좀 뽑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자들 앞,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자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교훈과 가르침도 주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 한다. 8장 50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셨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들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그 뿌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순전히 겸손함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슨 올가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아신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가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경에서 여러 성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합니다. 겸손은 중심이요 뿌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거룩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순종이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보면 다 겸손과 믿음을 주님은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요,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두 명 다 이방인들이에요.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보였어요. 겸손의 자세를 보였어요. 그 겸손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걸?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겸손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인간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 개 취급하는 그녀는 자신은 그 개 취급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개라고 한다면 전 정말 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주십시오.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고서 그녀의 소원이 그 딸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3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겸손함으로 순종하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니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순종해라. 이렇게 주님은 그를 의로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자리는 어떤 자리요? 겸손의 순종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순종의 자리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의 순종으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바울 사상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겸손의 순종이 그것이 곧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은 3장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에게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습니다. 이 광경을 구경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경한 거예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7절부터 12절에 할애하여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힐책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힐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위선과 오늘 마태복음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위선과 예수님의 겸손, 바리새인의 그 교만의 위선과
예수님이 그 겸손의 순종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대들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하면 종교에 굉장히 훈련된 자들 아닙니까? 제사하면, 성경하면 내노라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힐책하였던 것이죠. 왜요? 위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내 겉모습을, 내가 뭘 하고, 내가 교인이건 아니건,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교만이 자리하는 위선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의 순종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은 이 두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책을 통하여 그대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순종 앞에 세례 요한은 화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오늘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럴 때 그 겸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나아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어떤 내가 봉사하고자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명령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봉사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청년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송악덕의 모든 청년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지만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신 사랑하는 송악대의 교인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16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동작을 주목하고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중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겸손의 순종으로 세례 받으시면 됐지 뭐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순종과 더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할 수 없기에 주님은 세례를 받는 중에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겸손의 순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갔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는 중과 후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 하반절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 하늘, 구름 떠 있는 하늘, 그렇죠,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높으신 능력의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의 순종이 있자 하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의 순종으로만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이 보시더니 동사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3인칭 단수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만이 보았는가? 예수님만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는 것이 본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만 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겸손의 순종에 동참한 세례 요한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바라본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공생애를 감당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성령의 신앙의 경륜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여 그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 성령을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했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성령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둘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어떠한 새를 내보내게 했냐면 비둘기를 내보내게 했어요. 비둘기는 성경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그 창조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짐승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새 종류 가운데 비둘기만 제사의 종류에 합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인류가, 새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새로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는가? 함께 동참하며 성령이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이 음성은 예수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들었던 음성이었던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은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교만의 씨앗과 겸손의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의 씨앗을 심었던 자는, 뿌렸던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대들었을 때, 교만함을 가지고 대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낙원에서 추방되었던 겁니다. 그 교만의 씨앗을 누구에게 심었는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심었던 거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의 씨앗을 붙들고 품게 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지금까지 죄악과 탐욕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 교만의 씨앗을 품고 살아왔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점철된 인생들이었다는 것. 이러한 인생을 종식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씨앗을 갖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겸손의 씨앗이 되어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겸손의 씨앗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겸손의 씨앗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그 씨앗을 옮겨다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겸손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겸손의 씨앗을 붙잡고 품게 되면 교만의 씨앗은 뿌리채 뽑겨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의 씨앗을 가꾸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겸손의 씨앗은 점점 자라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겸손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땅끝에 섰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은혜의 단비는 내릴 것이고 샘솟는 샘물은 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흘러가게 되는 것이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겸손의 씨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말씀 많이 하니까, 내가 과거 영적 스펙,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만이 그에게 하늘은 열릴 것이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은 부어질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서 이 세상, 혼탁한 세상, 현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